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리는 자가운데서 나가시며 저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동문 6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믿고는 또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말리네. 죄의 세상 이기는 거룩한 기가는 나의 마음 성장하고 주께서 계시니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말리네. 주 예수를 위하여 놀라운 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주의 빛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을 지나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의 안정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이킴으로 한 주간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겐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소서. 또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좋은 씨앗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63쪽입니다.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함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 행적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연장성산에 있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육신의 어머니와 혈육의 동생들과 함께 살다가 대부분 나사렛에서 살았겠죠. 전승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예수님이 맞이 노릇을 하고 또 가장 노릇도 하면서 목수일을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나이 30에 가족을 남겨두고 집을 떠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족편에서는 갑자기 가족을 두고 가장인 집을 떠났으니 상당히 충격이 컸겠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지금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남은 3년 생활이 너무 오히려 짧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말 육신의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적인 삶에서도 책임감과 참 인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을 인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자신이 지금까지 여기에 존재한 이유가 이분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의 연장성산에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당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셨고, 특히 당시에 얼마나 귀신이 많았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사람들에게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도 바다도 자연도 통제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심으로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인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점점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다른 영적 스승들과는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30에 벌써부터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나이 지긋해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 그때부터 제자들을 한두 명씩 두었는데, 예수님은 처음 사역 때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들을 설명도 해주시고 여러 영적인 훈련들도 시키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명씩 내보내어서 직접 실습도 6장에서 많이 시키셨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지금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니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쯤 왔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큰 무리를 보시고가 아닙니까? 30절, 오늘 말씀 30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는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죠.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가는 곳곳마다 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는데 제자들 자신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막 곳곳 가는 곳마다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봐도 신기했는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하는 일을 자신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싶어서 막 전부 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순서 따라 막 예수님께 얘기 막 하는 겁니다. 손놈들이 그냥 자기 직업 가지고 살다가 사람들에게 막 기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한순간이지만은 출세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더더욱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뭐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큰 데로 옮겨야 하고 사역자들도 더 많이 두어서 정성스럽게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오히려 제자들 보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제자들이 음식 먹을 그런 겨를도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무리들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여기 피로와 허기에 지친 제자들을 그 마음을, 그 심성을, 그 지금의 모습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아예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 버리셨죠. 어떻게든 사람들 무리들 좀 떼놓고 그렇게 우리끼리 좀 이렇게 쉬고 지내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무리는 그래도 아무도 물러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과 오늘날 21세기와는 좀 맞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렇게 유명세를 치르게 되면 우리 같으면 이때다 그러면서 일이 잘 풀릴 때 돈을 많이 끌고 모아야 되잖아요. 예? 정권 주식이 잘 될 때 많이 돈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늘 때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 보십시오. 유행도 한때입니다. 잘 나갈 때, 인기도 한때이니까 많이 유명할 때 영상 조회수를 최대한 많이 올려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것으로 금방 유명해지고 일확천금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 기획 개발자를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이런 사람 전부 되려고 젊은이들이 전부 집 떠나서 학원을 다닌다고 돈 주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로 그렇게 많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인터넷 기사들을 저는 하루에 이렇게 쭉 보는데 7, 80%가 다 정치 얘기입니다. 다들 미쳤습니다. 서로 헐뜯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나라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저도 어떤 당을 정해서 찍겠습니다. 교우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 템포 쉬어가자 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들떠있고 신이 났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일 중심으로 살다 보면 본질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또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잘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 때부터 가정을 책임지고 30이 될 때까지 가장 노릇을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내가 유명해지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당시 인기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사람들을 다 따돌리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재빠른지 예수님 가는 곳에 막 달려가서 우르르 따라가는데 아이돌이 가는 데는 다 따라가요. 전부 진을 치고 밤새 그 아이돌 집에 그냥 밖에서 누워 자고 그렇게 있죠. 사람들이 배보다도 더 빠릅니다.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정도면 예수님도 이제는 못 막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공공하고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진짜 뭔가를 해결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메시아를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피곤함도 잊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유명해지신 게 아니라 본질대로 하나님 사명대로만 사셨습니다. 바로 이때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5천 명 모아놓고 마이크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약간 구릉지대 같은 데서, 언덕 같은 데서 사람들을 5천 명 모였을 때 당시에 육성으로 마이크 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 상태,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았겠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학자들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가 저희 어머니 7주기가 돌아오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산소에 가서 열 몇 명이 산에 올라가 추모 예배를 지금까지 자주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가서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비록 열 몇 명 안 되지만은 산에서 바람 부는 데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지는 자꾸 막 날아가지. 시야는 확 트여가지고 정신 집중하기조차 안 됩니다. 그런데 생 목소리로 열 몇 명, 고작 열 몇 명에게 설교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상대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눈치를 줘도 안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해 대해 주셨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특이하죠. 미국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세계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작품들이 거기에 참 많은데요.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경비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책을 쓴 저자이고요. 이 책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아주 큰 인터넷 그런 서점가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존에 40주는 1년 내내 아닐까요? 거의 40주간 1위를 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미술관에만 해도 작품 속에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이 걸려 있는데 그 작품들 중에 예수님이 210명이 거기에 있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들이 많은지. 대부분 최근 그림은 없고요. 모두 수백 년 전의 그림들인데 아기 예수님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그림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세어보니 210명이래요. 이 경비원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유명 작가들이 예수님 그린 것을 보면 초인간적인 예수님 상을 그려놓은 것보다는 육신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 모습을 그린 장면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위엄은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 늘어져 있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온화하고도 우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비원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일개의 경비원이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에 참 감동을 느끼며 그렇게 이 작품들을 구경하며 그렇게 감상문을 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또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가신 예수님이 생각나시지요? 그 집에 갔더니 베드로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장모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손을 잡아서는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병 고치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대뜸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죠. 그 사람은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온 건 아십니까? 내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고 멀리서부터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리들이 많은데 예수님 앞에 뜨고 와가지고 엎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 예? 그러자 예수님은 그 피부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손을 직접 대어서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보담아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 위에다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조릅니다. 내 딸 위에다가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회당장 집에 같이 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뭘 먹여주라고 당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큰 무리를 계속 몰고 다니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데서 감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상대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치료하기 원하시고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이라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더 엄청난 충격을 받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아이가 식사 끼니 때우려고 가지고 다니던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해 있으면 안 되죠.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 역사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도 4,000명을 먹였죠.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죠. 제자들은 맨날 가는 곳마다 우리 떡 안 챙겨왔네? 먹을 거 안 챙겨왔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우리 큰 무리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오셨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칠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들 어렵다고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육적인 떡은 잘 받아 먹으면서도 생명의 떡인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나가 버렸죠. 청중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설교를 안 하니까, 자기들에게 말씀이 걸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떠날 거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5,000명을 눈앞에서 다 먹여도,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보고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것입니다. 이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오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수많은 큰 무리만 보고 살지 마십시다. 주님은 늘 본질을 보고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그들이 현혹해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만 하면 앞으로 자기들이 금세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점점 경쟁하는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들도 귀신을 막 내쫓을 수가 있어요.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손만 대면 막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대는 거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대는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손 안 대고도 다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늘 손을 대어서 어루만지시며 생명들을 보듬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무리의 정신이 빼앗겨 삽니다. 많이 모으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도 생기고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데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큰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십시다. 빈들에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니 목자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왕좌왕 우리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이 뭔가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가는데도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같이 덩달아 바쁘면 안 됩니다. 우리들만큼이라도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 이념으로, 세대 차이로, 빈부격차로 너무나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당파 싸움 잘하는 나라가, 예? 제발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든 품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흥 집회를 해서 당장이라도 확 큰 무리를 모을 수 있는데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큰 무리에게서 떠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우리가 다른 일에 매이지 않고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족을 잘 챙기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자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30년간의 삶을 늘 가족을 사랑하고 가장 노릇을 하며 책임감으로 섬기며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우리 주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삶을 보내시며 섬기며 모범을 보이신 것 또한 잘 압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삶도 하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본질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십자가의 길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큰 무리들 모습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무리의 인기와 유명세, 또 지금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사는 것을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라, 본질 따라, 사명 따라 끝까지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을 주님 말씀 가운데 잘 가꾸며 섬기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네. 대답하리 어디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천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요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 오시는 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2분이 11조 헌금을 7분이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구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어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늘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 이 땅에서 사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앞으로도 묵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이자 머리를 숙이고 주께서 함께 계시고 좀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길 주행하시고 주 오는 노래 세상을 버리고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만의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큰 무리에 속하여 여전히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절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에 미리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주님 위에 또 생명 위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아 더욱더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 남은 인생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